침묵 기도도 중요하고 통성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 해야죠.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딱 보면 이스라엘 광야가 딱 보입니다.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내릴 때 이 풍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상황은 좋고 풍요롭고, 그래서 야, 이걸 축복한 게 바알 신이다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 그리고 엘리야는 마치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철과 같이 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선포했잖아요. 비가 안 오도록. 차라리 하나님, 하늘을 닫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할 거면 하늘을 닫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처참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당한 상황들을 보면서 중보기도자로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갈멜산에 높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상한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비가 멎어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가 오게 하는 기도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실은 자녀를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단어들만 봅니다. 10절, 통곡.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네페시, 영혼이 상했다. 11절, 서원, 하나님, 제가 이런 결심을 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실은 이 서원이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12절, 오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오래 엎드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막 파르르 떠는, 때로 너무너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탄식만 나올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저는 그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 탄식은 동물 울음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동물 울음소리 내는 것처럼 기도하셔. 그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 때는 그렇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나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 앞에 쌓인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심정이 통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심령의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이거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 실은 저는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했는데 실은 끝난 거죠. 때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심정을 통했다. 16절, 다시 한번 원통, 격동, 심정이 요동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파가 아니라 통성 기도파와 침묵 기도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침묵 기도파인지 통성 기도파인지, 어느 기도원 출신인지. 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묵상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 통성 기도를 저희 지구촌 교회도 그래서 자꾸 저를 따라서, 제가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주문한 건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일단 주여 한번 외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땐 저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해요. 침묵 기도도 중요하고 통성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 해야죠.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한나의 기도도 필요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왜 풀려났을까요? 교회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교회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지금 병상 가운데인데 오늘 수술 받는데 한 번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렇죠.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을 움직인 것은 교회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한 부담감, 중보기도자들 이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지속적인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마치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아내인 것처럼, 내 남편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런 지속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재미있으신 게 로데가 베드로가 왔음을 이야기하면,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베드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계속된 지속적인 기도입니까? 중보기도 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옮겨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하세요. 자꾸 그 공동체가 떠오르십니까? 기도하세요.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구촌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가 3,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실은 잘 훈련된 지구촌 교회에 1,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2019년에 부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향수 예배 때 기도 시리즈를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시리즈.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설교의 말미에, 시리즈 말미에 하나님께서 3,000 중보 용사 어때?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구촌 교회 잘 날리고 길리운 정말 기라성 같은 1,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6개월 설교했다고 3,000명으로 늘려요?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3,000명. 하나님, 뭐 그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했는데 2,000명 등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3,000명. 늘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바꿔보고 이리저리 요령을 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그때 3,000명이 넘게 중보 기도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000명으로 늘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매일 9시에 3,000 중보용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튜브를 열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3,000 중보용사 기도는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저희 지구촌 교회는 침례교단이거든요. 저희는 세례도 인정합니다. 침례 세례. 침례는 그냥 물에 그냥 확 담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팍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팍 담갔다가 탁 꺼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3,500교회인데 3,000 중보 용사 기도에 속한 분들이 한 3,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교회를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정도 기도해보자.